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재정비하는 기간을 좀 가지자고 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재정비 생각해 봤고요. 이번 주에는 말씀 재정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붙드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를 오늘 한번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어느 저널리스트가 국회의원, 또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소위 그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생긴다면 감옥에 어떤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읽겠는가? 3권만 꼽으라. 자, 딱 3권을 꼽으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그렇죠. 눈치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응답자의 98%가 가장 먼저 성경을 꼽았대요. 50%도 아니에요. 98%. 그들은 성경이 위기 속에 있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신앙인의 삶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년 1독 운동하기도 하고요. 또 나름 큐티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성경 암송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배 의식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설교 시간이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시간도 제일 많이 할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는 하지만 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지,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도 그냥 예배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듣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검은색 글씨를 그냥 쭉 읽고 많은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과 타성에 적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재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더없이 유익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가장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래요. 책에 박혀있는 고정된 활자도 아닙니다. 생명력과 활력, 그러니까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때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창조해내고 우리의 마음으로 움켜쥐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지는 겁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냥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주 자주 증거하는 내용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라서 제가 좀 인용해 왔거든요.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분은 결코 말씀이라는 형상 없이는 자신을 보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쏟아내신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신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완전히 쏟아내신대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정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읽는 일이 우스운 일이 아니죠.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며 들었던 설교, 또 성경 펼쳐서 읽는 것들이 비범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그 성경을 읽는 행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말씀과 만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고 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한 2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을 가슴에 품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 머무는 동안 조선말을 배웁니다. 1866년 그
우리나라의 제너럴 셔먼호가 와서 우리나라와의 통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제너럴 셔먼호에 타서 통역관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를 무시하고 이 거절을 무시하고 대동강까지 배를 진격하자 이제 평양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통역관으로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때 이 선교사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참수 당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는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해 줍니다. 그 성경을 전달해 주고 죽어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하려고 하는데 웬 젊은 외국인이 씩 웃으면서 죽기 직전인데 씩 웃으면서 성경을 주니까 얼떨결에 그 성경을 받아요. 그리고 참수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에게 책을 받았다는 게 왠지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박충건이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을 시켜서 그 당시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그 책을 보냅니다. 근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종이들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자기 집 몇몇 방을 도배를 합니다. 이 책으로요.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 책 심부름을 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커서 그 자수성가를 해요.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을 삽니다. 그래서 최치량이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몇몇 방들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방에서 누워 있는데 너무 무료해서 이 방에 이 도배된 그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어디나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냥 심심할 때마다 벽에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와서 최치량과 함께 그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조선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훗날 장대현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고요.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에 길선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 통해서 일제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생명력과 활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는데 충분한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사람들의 재미와 즐거움을 충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선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독교의 본질적인 생명력은 줄어들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그냥 의식치레로, 그냥 의식화되어서 기독교인으로 모였으니까 뭐 설교는 한번 해야지, 말씀은 한번 들어야지 이러고 넘어가지, 진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흥왕했을 때 언제나 교회는 그때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가 로마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로마를 뒤엎을 만큼의 능력 있는 교회들로 자라났을 때 그때 교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붙들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에만 갖다 놓으면 힘없이 와사사사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 변화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자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들고 있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과 활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이 선 검으로 묘사합니다. 옛날에 검은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무기였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어떤 공격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을 가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 놓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사용했던 검을 보면 우리 동양의 검하고 좀 달랐어요. 그 막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검들이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의 검이라든가 우리나라 검은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왜? 이 배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서양은 엄청 두꺼운 갑옷들을 입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면 이 칼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찌르는데 그 주요 공격을 했습니다. 찌르는 걸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 돼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어 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어떤 상태인지 찔러서 쪼개어 놓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폭로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 마음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거짓말을 잘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래요. 마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진짜 그렇대요. 자기 일기장에는 진솔하게 쓸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자기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쓰는 게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탄식하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가 너무 거짓돼서
우리가 거짓되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의 타락의 깊이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왜곡과 뒤틀림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또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좀 다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찔러 쪼개어 놓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 형태는 어떠한지,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놓는데요. 그러면 그때 보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구나.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 내 안의 죄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해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어두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것들, 또 스스로 양심을 묵살시키면서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은밀한 마음의 추악함들, 그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게 만들고 습관을 바꾸게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쪼개고 샅샅이 파헤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의 짙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여기에서부터 말씀에 의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에 찌르고 쪼개고 해부하고 분석하는 이 작용이 우리 마음속에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떤 종교 경전이나 신앙 교과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 형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암송을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의 직면 또는 충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참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활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이 커버해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꾸며주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잘 먹은 화장이 보여주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있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 특별히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의한 어떤 죄책감, 또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찔리는 현상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의 부모의 잘못된 도덕적 잣대가 마음속에 심어져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이러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말씀 때문에 죄를 깨닫는 일들을 행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격려해 주면서 위로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잘못된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잘못된 죄책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은요, 우리가 조금 절망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감동이 아니라 아픈 감동을 주십시오. 그냥 아픔만으로 말면 안 되죠. 이건 죄책감으로 끝나니까. 아픈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 많이 일어났어요. 18세기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의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가장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천재적인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웃마을 교회에 가서 저녁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제목만 봐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얼마나 설교문이 생생하게 쓰여졌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설교문입니다. 표현이 너무 탁월하니까.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조금 특이하게 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웅변적으로 소리도 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호롱불 하나 여기에 켜놓고 설교 용구를 여기 가까이 대고 조곤조곤 읽는 방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조곤조곤 읽으면서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이 설교도 길어요. 저보다 길어요. 길어서 한 1시간 이상 설교를 막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설교에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요. 준비한 설교 원고를 쭉 읽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사람들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조곤조곤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광신도들이 아닙니다. 정반대되는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보게 되고 진실한 회개로, 회심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다면 경험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장식품처럼 여기고 그냥 근처에 둔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훑어보면서 산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진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어서 참된 회개로, 참된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게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 읽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